영원히 정의로 얻고 우리 나는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송구 영신 예배 또 우리 오늘 하늘 찬양의 간증으로 또 우리 기본 선교사님이 또 간증 예배로 우리를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도 이제 하고 이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죄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장입니다.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느 땅이 밝아오네
12장 빈들의 마른 뼈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꼴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니하는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문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선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12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288장입니다. 12장 288장입니다. 12장. 내주의 86장은 내주의 보혈은 저게 아니에요. 내주의 보혈은 내주의 보혈은 186장이네요. 죄송합니다.
가로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줘서 보내주는 오시서 주시는 내가 주께로 십자가에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신 살기를 너희들과 또 사랑하며 베풀어 주소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비소 소리 들으소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증거됩니다. 내 귀에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태경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다난했던 2024년도 역사적으로 사라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공신대를 위하여 오는 자를 사랑사오니 이 자리가 하나님 임하는 영광이만 하나님의 자리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 아버지 올 한 해 이 제이전미션 예수 기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와 전능과 일장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기름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성경의 할장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와 성경 덜리감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데 힘쓰게 도와 주옵시고 아멘.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의 말씀 전하는 당신의 중에 영역과 지력과 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을 하려 주옵소서. 때는 삶을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롭게 잘 내주하여 협력하여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도전과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대명 우리 목사님은 이제 몸살 감기와 행정 우리 성이 모래 수kur스 이름으로 모든 감기가 다 떨어지게 하시고 건강을 가져야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조병수 권사님을 모시고 나름 하나님의 이끄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때까지 열심히 하셨던 그런 일의 은혜를 저희가 받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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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끼리 하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 이쪽으로. 저기 교대관에서 사실 저희가 아니, 이제 알죠. 명상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주 적고 무능한 저를 이 단위에 세우시어 그간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역사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기 함께 계시어 제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던데 제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말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작 전에 믿음의 역량이 크신 여러분들 앞에서 뭐 간증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 올린다는 게 많은데요. 주제를 그냥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생활을 해왔나 를 시대적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알기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되 세상적으로 살았던 시절, 그 후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 이렇게 세 시절로 나눠서 같이 여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멘. 저의 정신적인 출생은 아주 시골에, 농사 짓는 시골에서, 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두셨고, 어머니는 학교 앞에도 안 가보시는 그런 분, 장남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제 위에 5명의 누이 형들이 태어났는데, 그 당시 일본 시절이었고 해가지고 다 어렵게 살다가 둘만 남고 다 이 세상 떠났었어요. 근데 남은 두 분은 이제 누이 둘이었고, 애타게 제 앞에 누이 다음에 6년을 기다리다가 장남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근데 저희는 저희 집의 장남만이 아니라 저희 이 가문의 8대 장손으로 그리고 뭐 여러분 또 경험하셨겠지만은 그 당시에 시골 구석에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전파가 되질 않아가지고 삼신 할머니를 믿는 그런 풍속, 그 다음에 고갯길에 성황당 있고 나무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돌 하나 얹어놓고 빌고 가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태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의 영향하에서 쭉 컸는데, 제가 기억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 후에 제 마음속에서는 웬 할아버지가 그 납작 모자를 쓰고 도리우치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말하면, 쓴 분이 항상 저를 인자하게 보시는 그런 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참 남들이 볼 때 야, 이 녀석 제대로 했구나 하고 칭찬 받을 만한 뭐가 생기면 할아버지 보셨죠. 또 뭐 하다가 조금 힘들면 할아버지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쭉 신앙이 없는 시절을 쭉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나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떠올지를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동행하시면서 이것저것을 해주신 것 같은 그걸 느꼈는데 그 깡촌에서 고등학교를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됐고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 출신이니까 아들 서울에 그냥 공부하러 보내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보냈고 그것도 저 자신이 볼 때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뜻도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만은 그 당시에 아들은 나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 뭐 이런 속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들을 서울에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데도 서울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입학할 때 아이러니가 저를 서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친구가 서울에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시험 보러 가니까 너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시험을 본 게 서울에 청와대 옆에 있는 경복고등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왜냐면 그 청와대 옆에는 일본세대 때 한 자리씩 하던 아주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 과외 공부도 하고 진짜 그 대학교 교수까지 초빙해서 개인 강습을 받고 해가지고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 고등학교를 저는 뭐가 일륜지 뭐가 이륜지도 모르고 일단에 친구가 가자고 하는 바람에 한번 써보자 원서를. 근데 사실은 거기를 노리고 서울로 온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기술자지만은 손재주가 많아가지고 사물을 볼 때 조금 뭔가 그런 기술적인 각도로 봐서 제가 나무판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도 만들고 뭐 집에 있는 것도 좀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공업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마포에 있는 이제 경기공업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를 가려고 왔는데 거기는 후기가 되니까 서울에 와서 시험 준비를 한다고 왔는데 후기가 되니까 그러면 후기를 거기를 갈 건데 서울에 문제 출제가 어떤지 전기를 시험 삼아서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갔는데 예, 내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딱 붙었어요. 그 다음에 붙었다 하니까 주위에서 너 시골 출신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갔느냐 하고 막 주위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이 공업고등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경복고등학교를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머릿속에 생각한 건 그 모자 쓴 할아버지한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사춘기 때 나이 청소년 때 그랬듯이 시골에서 올라온 녀석이 있으니까 서울에 이 친구들이 돌림을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사투리도 전라도 사투리, 북쪽도 사투리 막 해대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놀림을 당하는데 그때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이런데 이거 좀 나는 그래도 고향에서는 굉장히 탈대장손으로 귀한 아들이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놀리는데 이거 참 견디기 어렵다 하는 화제도 했고 그래서 이거 조금 신앙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저 친구들을 이기는 게 뭐가 있느냐 우선 부모들도 내가 다 형편없고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경제력도 그렇고 또 이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시골서 온 친구가 친구 새로 만들어서 교제를 한다는 것도 또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공부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3년 동안에 적응을 하는데 1학년 때는 서울 공부가 뭔지 모르고 왜냐면 중학교까지는 시골에서 그 과외는커녕 공부 시간 끝나면 매일 산으로 들러 놀러만 다녔으니까 나는 뭐 어디 서울 지나가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 지방에서 그냥 고등학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다 이랬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이거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자질을 다 갖춰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계속 제 옆에서 뒤에서 저를 밀고 같이 가주시고 이러시는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한 중간 정도밖에는 못 올라갔는데 2학기쯤 되니까 이제 반에서 1, 2, 3등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놀려먹던 애들이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속도가 붙으니까 3학년 가니까 3학년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계속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한 학기 동안 계속 1등 하니까 이제 내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뭐 수학 문제 푸다가 안 되면은 뭐 이렇게 하고. 그 중에 나름대로 또 한 가닥 한다는 친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 못 푸는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풀어주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제가 모르지만 그 지혜와 그 지식을 많이 그렇게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하튼 졸업할 때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라 이렇게 되니까 제가 못 간 공업고등학교 대신에 공과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에피소드가 맨 처음에는 기계과를 가겠다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는 뭐 어디든지 가니까 오케이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큰일 난 게 아니고 학교가 큰일 났다 이거예요. 기계과의 지원자가 기계과 뽑는 정원보다 더 많으니 우리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고경재야 네가 공부 잘하니까 너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좀 생각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즉시 그러면 전기과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기과를 받았고 담임 선생님은 그게 굉장히 뭔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또 배려가 있더라고요. 졸업을 했는데도.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과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꾸 자랑 같은 얘기만 나오고 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특기사항은 들어갈 때 전기과를 들어갈 때 교수님하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시험을 물론 봐서 성적이 나오고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처음 이제 뭔가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저한테. 그게 그 과가 이 조명공학이라고 이 전기 조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형광등 뭐 백열등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미국서 본인은 연구를 하고 왔는데 이 대학교 입학생한테 그 질문을 살짝 던졌어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이 깜빡거리다가 착 들어오냐 그런 걸 쫙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체크를 딱 해가지고 장학생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학교. 그래가지고 그 등록금 면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공짜로 그냥 대학까지 간 거지 그냥. 근데 거기서의 이제 문제가 그렇게 상위 레벨에서 놀다 보니까 제가 못돼져 버린 거예요. 뭔가 학교도 남들이 알아주는 학교 속된 말로. 그 다음에 거기 가서도 장학금 받고 다니지. 그 다음에 장학금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 이리 와라 하더니만 또 장학금을 하나 줬는데 그 장학금이 진로 장학금이에요. 진로라고 소주 회사 장학금. 아무것도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4년 동안 8학기의 등록금은 무조건. 그러면서 그 금액도 국립대는 이 서울대는 국립대인데 국립대는 13,000원이었는데 고대나 연대는 3만 원이었어요. 학교 관계없이 3만 원씩 그냥. 그리고 와봐라 가봐라도 없고 걔가 군대 갔는지 휴학을 했는지도 관계없이 때 되면 전화 와가지고 돈 가지가 이런 장학금을 주시더라고. 그래 한동안은 좀 겸손해져야겠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계속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때 형성된 그 인성이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도 참 안 변하더라고요. 지금도 다 변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졸업을 하니까 졸업하기 한 1년 전부터 벌써 스카우트가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 제일 큰 회사인 전력회사인 한국전력 같은 데서 나머지 동안에
나머지 동안에 등록금이고 생활비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입사하겠다는 의향서만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자고에 가는 그런 카브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진짜 스카우트에서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 직장에 들어가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은 보이질 않고 다 목에 힘주고 나 잘난 것만 자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빠른 줄 뭐 이런 것만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회풍토가 계속 너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중년이 될 때까지 뭐 그냥 서울공대만 하면은 누구든지 찾아가도 오라고는 그런 풍토가 돼 있어가지고 아주 높아질 대로 높아지니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예수를 믿어라 하는 이런 이제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난 그 예수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모자 쓴 할아버지가 집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한테 좋은 걸 많이 해줬는데 그러면 한번 예수님이 뭔지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그러니까 믿어라가 아니라 교회 다녀볼까죠. 맨 처음 시작은 뭘 모르니까.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잔뜩 써 있고 또 어떤 거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고 왜냐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뭔가 기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아니 무슨 이런 얘기가 나 있냐 해가지고 나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는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드디어 한갑 때까지 그런 어정쩡한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한갑 때 드디어 나한테 일이 터졌어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눈과 눈, 코 위에 계란만한 종양이 있다. 그런데 이 MRI를 보니까 이게 악성종양, 악성은 암이잖아요. 악성종양인지 양성종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계란만한 게 있는데 의사들도 그거를 떼어내라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악성종양이면 그거 떼어봤자 의미가 없다 하는 걸로 알았는지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 이게 몇 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커진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은 나의 그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더니 아무도 의사도 전문의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거 속에 달고 있느니 그냥 찜찜할 테니까 떼어내는 게 낫지 않겠어 하는 정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 성경에만 적혀있는 하나님이 점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엔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 세상을 안 떠난다면 그 많은 혹을 떼어내면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겠느냐. 내 자녀들은 이거 어떻게 될 거고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 속에 이제 빠졌는데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수술하는 날에 진짜 겉으로는 태어난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는데 출석했던 교회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그 수술 전에 기도를 하면서 고 선생님 하나님이 만약 살려주신다면 뭐를 하실 겁니까? 나는 지금 정신이 매우 흥미한 상태죠. 왜냐면 그 수술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속에 있는데 편한 마음으로 쫙 말씀하더라고요. 딱 떠오르니까 성경에서 딱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가라 하는 그 말씀이 제일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용기를 주더라고. 그렇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모자 쓴 할아버지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 듣고 나서부터는 내가 수술방에 가는지 수술하는 사람 구경하러 가는지 구분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수술하러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침 6시 반에 제1차로 들어간 수술이 맨 마지막 팀, 저녁 6시 반 맨 마지막 팀 끝나고 나서도 내가 안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마취 놔서 마취제를 놓고 내가 이제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전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수술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확실히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지나서 내가 의식이 돌아오고 딱 생각이 내가 하나님하고 무엇을 약속했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보름간 병원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를 행할까? 이 단순한 기술자는 약속으로만 지켜야 하는 거니까 뭐 돌아가는 길도 없어요. 계속 궁리하다가 내가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직원들 있지 않느냐. 그래서 딱 작전을 그렇게 피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인도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한 보름 지나니까 표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병원에서는 이 수술한 결과를 보면은 결과는 잘 됐지만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뇌 속에 계란 많은 것이 들어가서 모든 뇌를 제자리에서 이렇게 밀어서 옮겼기 때문에 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썩 없어지고 제자리로 가려면은 뇌에서 호흡 비상사태를 그러니까 판단해가지고 뇌압이 올라간대요. 그럼 뇌압이 올라가면 뇌가 이렇게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뼈를 제자리로 놓으면 안 되고 뼈를 열어놓고 피부만 살짝 하고 한 달이고 이렇게 있다가 이상하다 할 때 뼈를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를 벗겨내고 다시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보름간을 두고 갔는데 보니까 전혀 이상 징후가 없으니까 그냥 뼈도 그대로 놔두고 다 해가지고 그냥 정식을 하라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병원에서도 내가 더 해줄 게 없는데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도록 표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는데 크리스마스 때 의사가 퇴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약속했으니까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에 뭔가가 정말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단계적으로 밟는 게 이제 문화권이 같은 전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도를 그렇게 해서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나 자신이 직원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부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내 상전 모시듯이 그렇게 대접을 해줬죠. 높인 건 아니지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회사를 가면은 사장이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사장의 부속이야. 저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의욕도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고 내 시간이 괴롭고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직원들한테 말 한마디도 이 분야는 네가 벌써 몇 년 했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잘 알아. 네가 해봐. 그러나 나는 경험은 좀 많아. 그러니까 네가 하다가 안 되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네가 네 일을 해.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병원에 갔다 오더니만 달라졌네. 이상하네. 본인도 그렇겠지만 집에 가서도 또 우리 사장님이 수술하고 나더니만 달라졌는데 요새 하루하루가 굉장히 재밌어. 사장님의 나만 굉장히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가족관계가 화목해지고 가족관계가 화목해지니까 부인이 남편이 출근할 때 진짜 공손히 잘 갔다 오라고 대접이 좋아지고 하니까 남편이 식바람이 나는 거죠. 그 나는 확실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가가지고 아내 앞에서 남편을 엄청 자랑하는 거야. 지금 우리 보세요. 이런 일 하는데 당신 남편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남편이 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직원들이 그냥
출근을 기다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꺼냈죠. 야, 너 내가 이것을 왜 달아줬는지 아냐? 내가 앞에 수술하더라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세상 살아온 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질 건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참 괜찮더라. 네 아버지가 뭐 유교니 불교니 한다고 해서 반대가 있겠지만 너하고 시간 제일 많이 보내지 않느냐. 네 아버지보다도 사장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뭐 어떤 때는 12시간 보내고 하니까 네가 다 봐서 알겠지만은 내가 하는 얘기가 진짜야. 이래가지고 네 반대가 맞겠지만 누구 딱 한번 너와 네 아내는 교회를 가냐. 근데 강요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본인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회사에서 회사 운영하면서 보여주는 그 태도가 아 이거구나 하고 느끼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를 이제 쭉 했죠. 그러면서도 그 약속한 것이 그 당시에 전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선교까지 갔든지 제가 수술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시간을 자꾸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그때부터 한 8년간을 회사 운영하면서 선교에 대한 걸 한쪽 의무감으로 가지고 쭉 하다가 68세 정도 되니까 선교는 아무래도 문화도 틀리고 또 체력에 받쳐주는 대로 가야 하고 이런데 더 이상 있었다가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직원한테 넘겨줄 그런 준비를 했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넘겨줄 때에는 회사가 수주가 하나도 없어도 10년간 회사가 아무 재정 관계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해서 우리 그 경리한테 딱 그 예금 통장 딱 주고 제가 그 회사 형태가 이제 개인 회사가 있고 법인 회사가 있는데 법인 회사는 저는 주인이 아니라 거기에 그냥 CEO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직업이고 저는 하나의 주주의 이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목 그러니까 주 팔아가지고 금목만 챙기고 회사의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모본을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주보에는 절대 넣지 않고 딱 10년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선교사의 길로 이제 떠난 거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자 쓰는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신으로 뭐 신이라고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믿고 폼 잡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자신은 그때 인생을 나눠볼 때 그 회사 생활을 접기 전까지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특히 저는 8대 장성이라는 그 아주 구시대적인 그거를 태어나서 의무감에서 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도취시키면서 이건 의무가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의무 속에서 내가 삐끗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이런 불안감과 이 속에 살았는데 그 이후에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냈느냐로 살자. 그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을 살자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바꿔가지고 이제 선교제에 갔죠. 그러니까 역시 문화가 틀리니까 그리고 학교도 그렇게 나왔지만 사회도 뭐 직장생활부터 시작해서 결국 최고 경영자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여차하면 그 최고라는 게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현지인한테도 이 녀석들, 쟤네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지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저보다 안 높여주더라도 대등하게 해가지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리 가가지고 그러니까 외모를 풍기는 그거를 보고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들어갈 때는 조심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가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진짜 현지인들은 야 이리 와라 야 이 자식아 어머 이러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은 나이 먹은 거 거기서 60살 빼자. 그 다음에 내가 라오스에 왔으면 성지에 왔으면 선교에서 제일 어린애다.
왜냐? 라오스에 대해서 말도 그렇고 풍습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자 해가지고 낮아지는 그 연습을 했는데 현지인을 보고 낮아지자 했는데 현지인 말고 한국에서 간 선교사 사이에서도 낮아지는 연습을 하려니까 거기는 문화가 같고 말도 같으니까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비목사 전문인 선교사로서 1호로 나갔거든요. 거기에 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처음에는 뭔가 저기 동양적인 사고에 의해서 늦게 왔으면서도 나이 많이 먹었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은 너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어른도 못 모시면서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는 거냐 하는 걸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뭐 이런 마음이 막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느라고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선교는 그냥 라오스 사람들한테 신뢰만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전문인 선교사라고 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하려고는 가져갔지만 그거를 하기 전에 그 나라의 아래야만 생존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믿는 라오스의 불교 부처님보다는 예수가 이래서 더 낫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 문화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부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구석구석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 어설픈 기독교인의 그 신앙심보다 걔네들이 더 강해요. 왜냐? 태어날 때 와서 받아주는 것도 중이고 이름 져주는 것도 중이고 학교에 입학시켜주는 것도 중이고 축축축축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내장될 때까지 다 중요해 주니까 걔네들의 모든 생활은 다 이 부처님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성경을 내밀고 오면은 야 너 이거 내밀지만 나는 불경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우리 잘 살고 있어. 보는 시각이 좁으니까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사는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게 기껏 해봐야 요새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정도만 보이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큰소리 뻥뻥 쳐요. 우리 부처님처럼 죽으면 다 극락에 보내주는 네 신도 그러느냐 뭐 그런 데 가서 함부로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성경은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펴놓고 행동으로서 일거리 다니면서도 그렇고 시장이건 어디 모임이건 그런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선교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선교생활의 전도와 다른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느끼는 게 선교란 가르치러 간 게 아니라 배우러 갑니다. 거기를 배워야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 배우지 않고 약하게 좀 잘 사는 나라에 좀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가가지고 불림하려고 하면 오히려 배척만 당하고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교에 이제 들어가면 저는 그렇게 해서 낮아지려는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낮아짐과 동시에 그래도 뭔가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현지의 국립대학 다니는 두 애를 우리한테 오게 만드시더라고요. 걔네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막 교회 다닌다 하는 수준이지 뭐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가서 저희 거주지를 마루가 이만큼 되고 방이 3개인 방을 임대를 했어요. 마루를 이렇게 한 거는 첫째 선교사들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나이 먹은 우리한테 와서 추석이고 아니면 뭐 때마다 와서 같이 식사 만들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뭐 저기 종교 영화, 기독교 영화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프로젝터까지 이제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마루와 방을 준비를 했는데 선교사들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잘 안 모이더라고요. 6년 동안에 한 4번, 5번밖에 안 모였어요. 많이 모이는 경우. 다시하려면 뭐 한두 명 되면 모이는데. 근데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현지 청년들 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와서 여기 모일 수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데 있지. 모여서 때리면 박 주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걔네들 전도 뒷받침으로 야, 네 친구 안 믿는 애도 괜찮아. 때 돼서 와서 밥 먹으러 있으면 데리고 와.
그리고 와서 밥 먹였으면 네가 저기 사무실을 네가 줄 테니까 전도해. 이래가지고 걔네들이 데리고 와서 밥 먹고 선생님 방 잠깐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앉아 30분간 지 친구 대다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나라 법상에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뭐라고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이거는 라오스 법의 위반이다 해가지고 추방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걔네들이 하다가 맥히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때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 2명으로 시작한 것이 한 40명까지 모여지더라고요. 그 40명이 한 집에 오면은 걔네들이 교통수단은 청년들은 자동차를 살 돈이 없으니까 오토바이거든요. 오토바이가 그냥 마당에 딱 차고 길거리에도 차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저 노인네들도 부부가 와가지고 왜 젊은 애들 저렇게 많이 오나 위아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찾아놓은 게 이 동네 사람들이 공산사회에서는 전부 레포터다. 우리 동향을 다 당국에 보고하는 거니까 친구를 만들자 해가지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은 우리 친구 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집에 또 제일 효과적인 거는 꼬마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가져간 장난감이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친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모이니까 너희들 앉을 의자도 없지 하면서 자기네 집에서 막 의자를 갖다가 앉고 그 다음에 모이면 애들이 찬송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다 들리는데 가끔가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청년들이 재밌게 지금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고 찬양을 하는데 너희들한테 불편 주지 않느냐 하게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6년간 전혀 추억이 없이 그러니까 선교도 가서 현지의 사정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꾀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다른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40명이 이제 막 들쑥날쑥하지 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하고 다른 게 집안에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라오스는 주산물이 쌀이거든요. 농촌에서 농사 짓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은 컴퓨 부리고 농사 짓는데 얘는 무슨 문물을 접했는지 나는 공부를 해야만 된다 해가지고 아무 도움 없이 그냥 고향을 떠나서 와가지고 도회지 생활 하려면 우선 잘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생활비. 그 다음에 운 좋게 학교가 입학이 되면 학비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다 부모가 챙겨줬잖아요. 옛날에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이제 없어졌고 이게 다 금수저, 은수저를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니까 참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는 물론 믿음을 전파하는 방편이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를 제대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그 선교에 있어서의 루트는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리더를 하나가 하면 안 되니까 한 3명 내지 4명을 리더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에 땀 흘려서 모아놓은 돈 한국에서도 써도 좋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거를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장학금 얼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애들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선 명단에서 어느 학교 다니고 그 학교에는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고 그 다음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어떤지 이렇게 파악해서 너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예산 범위에 되도록 한번 짜봐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줄은 모르지만 자기네를 인정해주고 식별함이 나잖아. 그리고 지가 자기 친구의 장학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결정하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생겨. 그렇게 해가지고 딱 명단을 가져오잖아요. 딱 보고. 그런데 내가 이 등록금 주는데 조건을 걸어서 미안하지만 네가 이 등록금을 받으면 참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왜냐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흘려보내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 다음 제일 첫째, 장학금 받은 사람이 다음번 장학금 받을 때까지의 의무사항이 뭐냐 하는 걸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성경을 일독을 해라. 친구 적어도 한 명 이상 만들어서 믿는 자로 해라. 그 다음에 장학금 받는 친구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ABC를 놓고 볼 때 C는 안 되고 B 정도로 갈 정도로 공부했다는 근거를 만들어 와라. 네 번째, 이 모임에 꼭 참석해라. 근데 그 모임이 좀 독특한 모임인데 예배예요. 걔네들이 예배인데 자기네들 그 모임을 애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가지고 와서 단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배 형식으로. 그래서 딱 찬송 다 하고 맨 처음 막 기타 치고 찬송하고 나서 하나가 와서 지가 성경 구절 뭐 이렇게 딱 하고 그 묵상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단하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묵상했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딴 사람이 올라와.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서는 나도 이거 걔네들이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니가 그런 얘기하지만 단에 와가지고 발표한다는 게 굉장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데도 내가 누구누구가 괜찮으니까 누구누구 줘라가 아니라 쥐들이 그렇게 해서 딱 보면은 혹시 자기네들께서 내부에서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날 요소가 있는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할 때, 그래서 공정성을 띄기 위한 걸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하고 근거를 나중에 위원회에서 쫙쫙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한테 신청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제대로 절차를 제대로 했네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공안이 와서 봐도 자기네들끼리 한 거 나는 자금만 냈을 뿐이지. 근데 그 자금이 거기에는 종교 얘기가 없어. 그냥 애들 학자금 대준다는 거니까 참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년 반 정도는 그렇게 쭉 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걸로 해서 이 뒷바라지를 할 거냐? 그럼 내 측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수혜자 측에 볼 때 그렇게 해서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대개 학교를 졸업했다면 이제 나가서 지가 지 앞가림을 해야 하는데 라오스라는 데가 맥주 공장 외에는 기업이 없어요. 참 답답한 거야.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시골에서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는 애를 여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 소문 듣고 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부모 따라서 농사나 질 애를 끌어다가 여기서 도회지 맛을 보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욕심을 생기게 해놓고는 내가 중간에서 책임을 안 지면 얘는 피해인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사람은 또 자기 집에 못 들어가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서울 살고 하다가 시골 못 가잖아요.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 얘가 진짜 뭔가 지 사업을 벌려서 지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 줘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 지금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성경 말씀에는 씨 뿌리는 자, 물 주는 자, 열매 자 이러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뭔가 바톤 터치를 해서 이어져야 하는데 이 선교사들의 협력 릴레이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좀 비방적인 말해서 죄송한데 가서 현지인 하나 그러니까 픽업해서 제자 삼기 시작하면 얘 인생은 내 거다 하는 개념으로 놓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 사정이 있어서 후원교회나 파송교회에서 이제 그만두라라 하면 마치 다음 누구한테 지금까지 경관이 이런 걸 해서 좀 잘 이어받아서 해달라가 아니고 장사하는 기분이야. 내가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너는 여기까지 할 수고를 덜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가지고 뭔가 딜을 하려고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설교하면서 나타난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숙제예요. 여하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이 이제 커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에 예를 들어 공과대학 광산과를 나왔다. 그러면 중부에 있는 광산에 가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당 간부나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 자녀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를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대학에 갈 때도 대학에 무슨 과든 관계없어. 그 자리가 대학 졸업 뭐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냥 데리고 가서 야 이거 내 아들인데 하면은 학교도 꼼짝 못하고 받아줘 그냥. 그리고 시험 봐서 합격하건 불합격은 관계없어. 그냥 4년 다니고 졸업장 줘요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해. 신앙이 굉장히 깊은 애들도 그 자리를 못 찾아요. 그다음에 법과대학 나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그 창구 직원조차도 자리가 없어. 다 그렇게 들어가요. 참 그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도 못 가고 도의지에서 머물러 하니까 본인이 야간 경비, 배달 요런 거, 그 세차장에서 세차 요런 걸로 국립대학 다닌 사람도 그런 일로 자기 그걸로 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철수하기 전에 2명을 눈여겨봐가지고 딜을 던졌죠. 다른 딜이 아니라 너는 지금 믿음이 강하고 머리 쓰는 걸 보니까 네가 여기서 이렇게 흐지부지해서는 안 되겠는데 너의 장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들 워낙 사회가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그 희망도 없고 될까 말까 전혀 예상도 못하고 그런 건데 거기다 저희가 단서를 붙였어요. 그게 10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네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네가 경제적인 걱정은 안 하도록 책임져 줄 텐데 네가 책임감 있게 할 일이 뭐냐 이렇게 한 친구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왜냐면은 이 종교개혁에 하는데 목사 말고 성경 가르치는 선생 이거를 내가 목사라고 잘못 알아들었나 해가지고 저기 나오말이 유창한 우리 선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맞대. 그래서 그 말 하기 전까지 지가 목사 되는 길을 알았다. 이리저리 알아보면 그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잘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목사 공부를 예를 들어서 5년 목표로 4년에다가 뭐 이렇게 하면 한 5년 되면 5년 목표로 목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내가 대련되는 거야. 그러나 네 건강 그 다음에 주변 정리돼서 네가 그 공부만 매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3개월만 고향에 가서 부모한테 다 보고하고 휴식을 취하고 와서 시작하자. 그리고 고향 가서 쓸 돈까지 다 챙겨줬거든요. 그 다음에 전화비까지도 다 미리 계산해서. 근데 가보면은 고향에 잡힐 거 돼서 3개월 내야가지고 6개월 부모까지 다 줬어. 갔는데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부모가 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기독교를 믿으니까 고향의 부모도 아버지도 기독교를 믿고 어머니도 기독교를 믿는데 어머니는 심지가 있어서 동네에서 박해가 있어도 어떻게 지켰는데 아버지는 포기했더랬어요. 동네 사람이 오지도 못 여겨요. 거기 그 지역에서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작당해가지고 불악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버지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몸은 또 병 들어가지고 병원 다니고 어머니는 그냥 간단하게 집도 없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6개월 후에 가가지고 내가 왔다 하니까는 전화로는 반가웠는데 죄진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 희망은 그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노동을 해야겠대. 그래서 노동도 할 데가 없으니까 바로 강간도민들은 태국에 어디 악덕 중국인이 하는 악덕 거기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취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려고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조금 들만큼만 하고 그렇게 가겠다 했는데 1년간을 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악덕이냐? 라오스에서 거기까지 데려가려니까 지금 뭐야 비자 서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취업 비자. 그다음에 태워가고 먹었는데 비용 들으니까 그거를 벌어서 갚을 때까지 여권 압수. 그리고 가기 전에 임금을 얼마다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걸 띄니까 이 친구는 반도 안 나오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야. 돈을 못 모으니까 여권도 못 잡고 완전히 노예 생활을 1년 이상 하고 와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노예 생활 했다지만 본인은 거기서 아픈 부모 집에 있는데 가지는 못하고 여권이 없으니까 얼마나 암적으로 했겠어요. 애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더라고. 그러다 결국 두 번째 갈 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약속 온 거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 아버님 아프시고 그래서 그리고 지가 약한 돈을 벌어서 쥐어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씩 웃으면서 못 오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나오세요.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경비 쓰고 낮에는 편의점에 배달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자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근데 답을 못 하지. 왜냐하면 약속 온 게 있고 그러니까 상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봐가지고 한 달 정도 지가 돈 걱정을 안 할 만큼을 용돈을 주고 자 네가 여건이 안정이 되면 우리 다시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러고 나왔죠. 걔는 하나는 그렇고 한 해는 독립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한국인 업체를 포함해서 이 업체에 가서 일해 보니까 대학교 때 생각했던 꿈이 영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한국에서 라오스 청년의 그 노동자 문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이 정보기관에서 볼 때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라오스 애들이 제일 머리를 안 쓰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남보다 더 잘해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가 예를 들어 여기 올 때 라오스에서는 10원인데 여기는 1,000원이다 그러면 욕심도 크게 안 버리고 1,000원 벌면 그냥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이면 그렇게 벌어진다 그러면은 기업체에서는 애타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뭔가 알아서 할 만큼 좀 획값버리고 또 새로 오고 하니까 라오스 애들을 받질 않다가 베트남 애들이 와서 베트남 애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하는데 얘네들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기업주들이 아이고 가능하면 베트남 안 되겠다고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클레임 걸고 뭐 이러기 때문에 걔네들 대치로 해서 한번 라오스 사람을 써보자 하는 걸로 해서 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교까지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한국어 시험 그다음 뭐 소양교육 뭐 이런 거 다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얘 고향이 어디냐면은 라오스에서 제일 북부 중국어구의 접경지요. 얼마나 시골이냐면은 그 마을에서 교육받으러 나온 애는 그 한 사람이야. 그리고 기독교인도 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마을에는 외국인이 들어간 적이 없어. 아 이게 잘됐다. 우리 오지 성경 한번 하자. 그동안에는 도시에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중한테 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자 했더니 우선 그 마을에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애가 118명 있는데 교복을 맞춰주면은 그 애들 있는 집을 다 통하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거다. 그래서 118명의 교복을 그러면 너희 거기에 동장하고 얘기해서 치수 다 남녀 치수 다 따져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어떤 주민하고 한다면 중간에 걸석거리는 게 있어요. 바로 통장, 학교 교장, 경찰, 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 부대장. 그냥 가면은 될 일을 전부 못 오게 막어.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고. 그래서 그때 우리 그걸 알고 있었거든. 슬그머니 비치니까 13명이 통장이래. 13명이. 그럼 뭘 할까 했더니 이런 걸 선물을 해가지고 가면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복만 줘가지고는 동장이 수독시켜버릴 수가 있으니까 먼저 동장들한테 이 마을을 이끌느라고 고생한다 해가지고 동장들 선물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오케이야. 거기 그러니까 그 동장들 속에 자기네 뭐 손자도 있을 거고 뭐 애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죠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 맨 처음에는 내가 가시라는 말을 했지만은 매우 애매모호한 가수로 얘기했어요. 걔네들도 가시 있으니까 가수로 얘기했지만 지역 출신 한국에 오는 애가 이번에 한국에 일하러 가는데 마침 한국에 아는 이 노인네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러 와가지고 지가 한국 간다는 걸 축하해 주러 동네 잔치를 이렇게 해주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애들은 유니폼 해줬고 동장 그거 했지만 그다음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한 50가구가 된다는데 소 한 마리 잡아.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소 한 마리 잡았죠. 처음 보였더니 그런 잔치는 마을이 생기고 나서 처음이라고 이제. 그게 뭐 외국인이 한 것뿐 아니라 자기네끼리도 그렇게 모여서 잔치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와 놀라서요. 소 한 마리인데 소 털만 빼놓고 다 먹더라고요. 소 한 마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문을 열고 이제 나름대로 그 한국에 오겠다는 애 오기 전까지는 거기 있지만은 오고 나면은 비잖아. 네가 네 마을을 이렇게 하는 거고 하니까 네가 누가 가서 맨 처음에 노래 교실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애들 동요부터 복음 전하는 네 후임자를 정해라. 우리가 가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임무를 주고 그리고 왔죠. 그래서 일단에 그때는 그 얘기가 당국에 그게 심해서 지가 가서 문을 두드리면 한 반쯤은 모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50가구 중에 반 가구 정도는. 그러면 그 중에서 네 또래 되거나 하여튼 네가 믿을 만한 애를 빨리 데려다가 도요지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돌려보내도록 해라. 계획 세워. 이런 이제 간접전도죠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레포트가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힘들 거야.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하나 할 때는 그 당국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만큼 분명히 문서에 뭐가 남아. 근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노래 교실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시골이다 보니까 라오 말을 모르는 애가 많아요. 라오스인데.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자기 부족말만 쓰지 라오스 말을 몰라요. 라오스 교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 그 사인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된 만큼 늘렸어. 다음에 예를 들어 성경교실 한다든지 하면 당장에 와서 브레이크를 걸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넘길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고 우리도 어렵지만 현지인들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넘어갈까. 우리보다는 그런 나은 게 우리는 외국이 가서 선교는 뭐 걔네는 전도고 하니까 훨씬 나은데 그렇게 이제 선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라오스에 8년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도 지나갔고 코로나 때 보니까 라오스는 우리나라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는 불가능해. 그 대신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중단을 시키거나 이렇게 선별해서 비행기 하나가 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가둬놓고 아직 공항 안 내보냈다가 다시 실어서 원래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비행기는 그런데 라오스하고 국경을 지금 맞대는 태국은 제가 살던 데서 태국까지 가는 30분도 안 걸려요. 그냥 이미그레이션 통과해가지고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태국이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시면 거기에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태국하고 라오스하고는 나라만 나뉘지 부족은 같은 부족이 인근에 사니까
이 대나무 다리 같은 거 놓고 아침 저녁 집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쑥 들어와서 라오스 와서 휘젓고 다니면 한 일주일 후에 나타나.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전파돼서 한 번이라도 했으면 우리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픈 사람은 비행기도 안 태워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과 의사가 동행을 해야 하고. 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의심나는 사람이 걸려서 한국에 왔는데 1억 들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거 어느 누군가가 그 선교사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그 전세 기도했는데 1억 들여가지고 한국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당하니까 나도 지금 자다가 아침에 프로폴러 보니까 어떻게 병원도 못 가. 비행기도 한국 다니는 비행기 다 끊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야, 이 나이 먹어서 문제라는 건 다르다. 면역력은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약하니까 여기서 버티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라지겠다면 선교사가 뭐 병 걸리고 이게 그런 감정이 있겠죠. 불안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겪고 나니까 이제 내년이 다르게 그 현지 가서 그 적응하기가 뭐한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8년 지나고 나서는 철수하자. 그래서 이제 상의를 해봤죠. 그랬더니 선교 방법으로 거기 현재 거주하면서 선교하는 게 있고 현지 사정을 훤히 알고 어떤 조직이나 이 방법을 갖춰놓으면 순회 선교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있으면서도 수시로 전화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요새 뭐 인터넷이 잘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뭐 돈도 다 송금할 수가 있고 무슨 크리티컬한 어떤 조건이 있는 거 있을 경우를 저희가 바로 가면 되고 그렇게 하는 선교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순회 선교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머물게 됐는데 진짜 한국에 머무니까 삶이 굉장히 심심해. 뭔가가 삶의 패턴이 나는 그 속에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러고 막 특히 젊은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젊어졌었는데 여기 오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늘 자녀하고나 얘기하지. 또 한국 사회는 길거리 가다가 젊은이한테 말 한 번 잘못해도 그거 낭패당하고 이런 거라고 아주 나빠졌거든요 지금. 길거리 가다가 예를 들어 침 뱉고 가. 젊은이 침 뱉지 마. 네가 뭔데 세상에 이래. 미안합니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경찰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거 그거 안 본 척하고 가야 하고 어떤 때는 무심코 갔는데 그날 기분 나쁘면 영감 왜 나 째려봐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너무 심심해.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복희 선교사가 뉴욕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뚜렷이 들었대요. 그러면 뉴욕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나는 뭐 말도 못 오고 뉴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했더니 번화가 제일 번화한 데로 가 이랬다고. 그걸 가지고 한 달간 저한테 이제 클레임 걸면서 가자고 하다가 결국은 나온 거죠. 할렐루야. 와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 만나 뵙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뭐 들을 만한 가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현 말씀 잘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 보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이렇게 저희들이 은혜를 채워주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할 수 없이 그 귀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 성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또